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반갑습니다가 안 되는군요. 네, 괜찮아요. 교회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이제 개척교회는 목사님의 목회 소신에 따라 아무래도 밑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큰 교회들 다녀보신 분도 있겠지만 큰 교회의 장점도 있고 이렇게 서로 알만한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타이트한 거물망과 같은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날 SNS를 하다 보면 이게 페이스북은 특히 더 그런데 사진도 보고 뭐 매일 일상사도 같이 보고 하다 보면 정말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신 목사님 오늘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는 친한데 오프라인에서 처음에 만났는데 얼굴 보니까 똑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2001년에 대구 근교의 시골 마을에 한 70여 명 모이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많은 교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6년, 그 다음에 대구에서 한 700여 명 모이는 게 한 6년, 그러고 나서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온 것이 지금 3년 반, 7학기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의식, 무의식 속에는 교회가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부교육자부터 시작하면 거의 22년을 사역하고 학교에 왔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이니까 차라리 그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총신 교수님들 생각하면 40여 명 되는데 저는 뭐 늦게 왔고 나이 45세 왔으니까 학교에 그 다음에 외국서 유학 갔다가 중단하고 와서 한국서 끝냈기 때문에 늘 우리 대가들 틈에 제일 마지막에 서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늘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할 때는 단 한 주간이라도 어디 좀 이렇게 비우고 어디 뭐 방문을 하거나 교회를 가거나 좀 설교를 쉬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제가 11년 반 담임 목회하는 동안 제가 강단을 비운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당회를 설득해서 나도 딴 교회 가서 좀 한 주간 여름, 겨울 한 주간이 좀 설교도 쉬고 교회 좀 탐방도 좀 하자. 제가 아파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주일 강단에 올라갔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좀 아파요. 오늘 그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저를 불렀으면 편안하게 그냥 유유자적 하셔야 되는데 좀 하나님께서 또 긴장을 늦추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하는 역할은 교리입니다. 조기신학이라는 건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한 400여 명 만나고요. 가을에는 종말론이 1학점이기 때문에 500명을 제가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난해하고 어려운 과목인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특별히 구원론 가운데
칭의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제가 이번에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찾아보고 또 설교도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올고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아주 칭의론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칭의에 대한 책을 6권이나 번역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에 언제 신 목사님 알게 되었나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2001년에 선생님이죠. 런던 신학교의 입선 교수의 책 칭의 논쟁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통해서 처음 이제 신 목사님 이름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을 안 건 벌써 한 15년쯤 됐는데 근데 이제 꾸준히 구원론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칭의론, 그 다음에 2006년에 퍼거슨 교수 밑에서 정가,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칭의론의 핵심을 또 가지고 논문을 쓰셨고, 이제 지난주에 책이 나왔죠. 그리고 상당히 아마 어려운 시대에, 왜냐하면 칭의가 지금 온통 폭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의를 옷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 혹은 그 안에 있는 정가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관점이 오히려 성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안에 있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오히려 뭐 샌더스나 또 던이나 라이터와 같은 그런 관점들을 더 선호하고, 또 기존의 종교개혁자들이 좀 무식하고 성경도 잘못 읽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핵심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대학에 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책 전가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거부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가란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내 게 아닌데 남의 게 내 것이 되고 내 건데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바꾸려고 하면 잘 바꿔야 되죠. 그래서 누트가 말하는 대로 복된 교환이 일어났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그냥 공짜로 전가 보내주셨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제일 쉬운 게 아마 통장 이체라고 하면, 계좌 이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것으로 왔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밖에서부터 온 그분의 의에 근거하여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에 들어서고 자녀가 되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정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냐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 정가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소위 새로운 관점이나 또 신선한 관점이라는 그 양반들은 정가 교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알고 또 인간을 우리가 서로가 뭐 인간끼리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회 세계조차도 또 신학교조차도 또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 당연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부패의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계량해가 될 문제가 개선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할수록 또 혹은 신학교 와서 전도사님들 만나고 교수님들 속에 있으면서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그 죄라고 하는 문제가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는 존 그레이션 메이천이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참 불행하게 일찍 불림을 받아 갑니다만 마지막 친구에게 보낸 전복글을 제가 26년 동안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처음 보고 26년 동안 제가 참 마음에 늘 곱씹는 명문장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피와 같아요. 제 안에 흐르는 뭐냐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딱 한 문장을, 두 문장이네요. 보냈어요. 친구에게, 존 머리 교수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고백을 보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할수록 더 깊이 정말 인간성에 대해 절망하고 특별히 저에 대해 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드러냅니다. 계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말하는 어법이 아니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내가 알아들어도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를 놓치면 전혀 못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완곡하게 하거나 비유적으로 하거나 짧게 재담의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딱 알아먹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이제 계시와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에서 3절에서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가에 앉으시고 또 무리가 모여드니까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올라가 앉아야 이제 회중들보다 약간 이렇게 높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또 혹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루에 때로는 뭐 7시간, 8시간씩 하기 때문에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서서 합니다. 못 서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 경상도 방언을 못 벗어가 약간씩 좀 그런 건 양해를 구합니다. 못 알아먹으시면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앉아서 하면서 이제 우리 뭐 들어들 뭐라 그럽니다. 위에 이제 운영진에서 왜 앉아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뭐 서서 이렇게 판사하기도 하지만 앉아요. 그리고 늘 학생들에게 담대하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 앉아서 설교했냐, 서서 했냐.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제 혼자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앉아 들으시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가지고, 설교자가 앉아서 납비처럼 예수님처럼 앉아서 하고, 회중들은 1시간, 2시간, 심지어 3시간씩 서서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끔찍스러울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셔서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크게 보면 5개의 그 가르침의 그 다발이 있어요. 뭐 오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5에서 7장에 산상설교가 있죠. 그 다음에 10장에 파송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보면은 7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과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24, 25장에 나오는 종말론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절 상반절에 보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고 할 때 여러 가지는 이제 총 7개의 비유가 23장에 들어있는 걸 이제 우리가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알곡과 가라지, 또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춘 보화, 좋은 진주, 거물 비유까지 7개의 말씀을 차례대로 가르치셨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 형태가 아닙니다. 혹은 과학적이거나 혹은 아주 법관의 언어처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어법이 아니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물, 사건, 자연, 또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을 빌려와 가지고 비유니까요. 빌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하여 이제 말하는 선생이 혹은 스피커가 진실을 혹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 이제 제가 이제 9절까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23절까지 다 이렇게 참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펼쳐 놓으셨으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 그룹 바깥 혹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혹은 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천국의 비밀이래요. 여러분이 마태는 천국이란 말을 쓰고 다른 공간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도 틀린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세대주의자들 구분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별 수 없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집례하면 천국 가셨다 이 표현을 그냥 쓰기가 쉬워요. 뭐 천당 갔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분의 1밖에 안 맞아요. 그 표현은. 왜냐하면 제가 종말론 교수로서 아주 책임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 다음 천국 가면, 천당 가면 뭘 누립니까? 그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몸은 없지만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여기보다는 만끽하죠.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죠. 천국의 완성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약간 우리 전사님들에도 늘 이제 주의를 시키는 게 썩인 쓰되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뭐냐면 여기는 생지옥 같은데 드디어 세상을 벗어나 마누라의 노예살이를 벗어나 뭐 남편의 노예살이를 벗어나 드디어 할렐루야 엑소도스 출애굽해가지고 천국 갔다. 그런 식으로 느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천국이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고 맛보고 뭐 흔히 선취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리고 하늘에 갔을 때의 우리의 영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나 거기도 대기 상태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몸을 입고 영원히 우리가 회복된 만물 갱신된 환경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천국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로마 제국은 멀쩡하게 있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두 환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따르는 자도 헷갈리고 안 따르는 자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라는 실체를 비유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늘 천국은 이와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적은 이중적이라는 걸 앞서 이야기했지만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함으로써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더 넘치게 되지만 차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따라다녀 봐도 결국은 얻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9, 10절을 인용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보편적인데도 듣기에 누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상당히 강렬하게 배타적인 언어를 쓰셔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감기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달에 지금 4회중을 제가 만났는데요. 가장 이 회중서가 가까워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이 말은 이제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친밀합니다. 친밀한데, 아마 여기서도 그럴 거라 가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상이 실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목회자의 마음은, 제 선배 목사님 교회 갔더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신지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아닐걸.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니 몇천 명을, 그게 이제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바라고, 여기 말씀한 대로 하면 배타적으로 배척당하는, 그 왜 배척당하냐 하면 마음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려고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다친 마음인데 특별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16, 17절에 반면에 이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네들은 보니까 들으니까 복이 있다. 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한 걸 너네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2016년에 삽니다. 주후 2016년인데 우리가 주 전에 사는 것과 주후 BC가 아니라 AD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경건해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녀의 실제적인 영광과 특권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들 보고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로마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됨의 복은 구약 시대 성도들은 멀리 이렇게 예고되었고 약속되었고 바라보았어요. 고대했어요. 설레임을 갖고 견뎌내었어요. 그러나 누리지는 못했어요. 물론 구약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지만,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산다는 말은 환난과 박해와 배교와 적그리스도라는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종말을 가르치면서 이걸 굉장히 제가 강하게 액센트를 찍는데, 말세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영광이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말세의 1차적인 긍정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는 남은 이제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뭐 적그리스도도 있고 또 배교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구약 성도보다 잘난 건 없어요. 사실은 약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누립니까? 왜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왜 우리는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을까요? 그거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신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 16, 17절에 제자들 보고 이제 2000년 전이지만 그 소위 이 마지막의 시작, 또 구속사의 전환점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뭐 다니엘이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말씀을 받아 예언했고 기대했고 꿈꾸었지만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너네들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그다음 영적 해석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절 하반절, 제가 미리 교단에 따르면 여쭤보고 왔어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는 뭐 개혁도 보기도 하고 개혁 개정을 보기도 하면 저는 개혁 개정을 갖고 왔는데 약간만 다르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챙겨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씨를 뿌릴 때에 뭐 농사 지어본 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여튼 간에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이 씨를 팔레스타인에서는 뿌릴 때에
이 밀레나 반고의 그림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처럼 이렇게 주머니 들고 이제 막 흩뿌립니다. 흩뿌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밭을 한번 갈아가지고 씨가 섞이도록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짐승에다가 자루를 얹고 가면서 한쪽 귀퉁이를 잘라가 그냥 흩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다양한 곳에 뿌려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길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땅이 굳어 있는 상태여서 씨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모이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건 이제 그냥 돌밭이라는 말보다는요,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스케암층이 기초를 이루고 그 위에 이제 한 10cm 정도 흙이 쌓여 있는 그런 정도인 곳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또 금세 이 한계에 부닥쳐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곧 말라 죽어버려요. 영양 공급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7절에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가시밭이 있는데 거기에 던져진 거냐,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 시골교회 이야기했지만 한 6년가량 70여 명인데 또 상처가 많은 교회다 보니까 전혀 교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중년층, 젊은층도 없어요. 우리 여성 주원이라 그러는데 이 초등학생이라고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우리 애도 이 목회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들 하나뿐인데 이 놈이 그냥 그 교회를 가가 반주자가 도망가 버리고 없는 교회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자가 이 반주를 했어요. 이 한 옥타브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추운 시골계 또 40년대 양철 지붕도 얼마나 추워요. 가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그냥 호되게 욕 먹어가면서 욕 먹는 건 아니고 야단 맞으면서 반주를 전부 다 했거든요. 때로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반주하러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애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군에까지 갔다 4학년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요. 하나님 그 몇 년 동안 그 어린애가 그렇게 반주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진짜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는 힘들어도 하는 거지만 그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무슨 안다고 그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300평 되니까 텃밭이 있어요. 그리고 마당이 있어요. 잔디가 아니죠.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정말 군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잡초를 뽑았나 이 고학력에 그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섭리인가. 군에 가보신 남자분들 알지만 얼마나 잡초 제거를 많이 해요. 손으로 그것도 무식하게. 그러다 뱀 나오면 잡아먹고 저는 안 먹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당 잡초를 뽑다 나중에 지쳤어요. 그 교인들이 좀 하면 좋은데 시골이니까 안 해요. 나중에는 이제 80 넘은 권사님하고 옆에 사는 또 동료가 와가 짝대기 짓고 와가 막 풀을 뽑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에 대해서 하면 일을 안 하고 목사님은 바쁘고 이 노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와가지고 풀을 다 뽑았어요. 근데 하여튼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잡초는 뭐 뭘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관리도 안 하는데 정말 무성합니다. 금방 자라요. 여기 나오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뿌렸는데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씨앗보다는 잡초가 더 강력하게 이제 역할을 하면서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8절은 아마 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옥토라고 흔히 한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저쪽에 누가복음 가면 거꾸로 이야기하죠. 30, 60배. 차이를 가지고도 학자도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몇십 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기적적인 결실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동일한 농부가 동일한 씨앗을 뿌렸는데 결과가 다르다. 근데 그 결과가 다른 것은 어디에 관건이 있습니까? 밭의
차이에 있다. 네 가지 밭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과 결실하는 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끝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귀 있는 자들은, 귀들이 있는 자는, 귀는 두 개니까 복수형을 썼어요. 두 귀가 있는 자는, 우리말로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단지 농사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존.com에 Parables of Jesus, 예수의 비유들 관련된 책이요. 거의 2만 권이에요. 2만 권. 예. 그 뭐 이렇게 더블로 잡힌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할 말이 많고 다양하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올거든 교회는 말 그대로 바르고 곧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할 거라고. 그건 짓입니다. 뭐냐 하면 성경 평소에 안 읽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 화투장 그냥 일진 보듯이 그냥 성경을 딱 벗겨가지고 눈에 딱 띄어서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오늘 씨 뿌리러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교인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은 아니죠. 낯설면 낯설수록 이거는 복입니다. 내가 하는 걸 목사님이 틀렸다고 하네. 이렇게 분노해가 다음부터 안 오. 이건 정말 골치 아파요. 이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성경에 대하여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나 칼 들고 수술 안 하듯이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또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우리 개신교에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때로는 설교 다른 교회 말이죠. 들으면 이 정말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비유 해석하기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준 비유들을 우리가 일단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뭔 교훈을 하려고 하는지 요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자가 직강한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다음 19절에 보면 씨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말씀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저도 뭐 그런 그 절박한 굶주린 심정으로 때로는 삽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들어와서 결실하고 또 그 말씀하는 바가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오기도 하는 거고 또 다르게 비유하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뿌림받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천국 말씀이 씨앗이다. 그 다음에 같은 씨 뿌리는 자 그리스도가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문제는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입해서 보면 19절에 보면 첫째 밭을 설명했어요. 길가밭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긴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선입견들, 편견들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바꿀 여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면 사탄이 잽싸게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도 못한 걸 아예 싹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공이 에드워즈의 성경론인데, 조나 에드워즈 목사님 청교도의 완성자라고 할 정도의 미국의 유명한 분인데, 부흥론, 정말 엄청난 부흥의 시대에 살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부흥은 정말 거절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 말하는 부흥 운동, 그런 가짜 부흥 운동 말고요. 진짜 부흥을 저는 사모하는데, 그때 이제 목회자들이 경고를 했어요. 부흥론에서 보면. 당신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듯이 부어지는 축복의 시대의 열외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또 내가 배웠고 알았고 경험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부흥의 시대에 마치 이 양동이를 버킷 표준어가 뭐죠? 하여튼간에 이렇게 위를 향해야 담기죠. 근데 이걸 거꾸로 똑같은 건데 뒤집어 놔버리면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길가밭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을 이야기하죠. 적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들어가죠. 파고 들어갔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험 속에서나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엄청난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어요. 잠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혹은 내가 기쁘게 소화한 받아들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 그때에 그 감격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나 사경회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정말 눈물 콧물 많이 흘리고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사역을 오래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야, 정말 쟤들이 이제 뭔가 다음 주부터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여줘요. 이 수련회 하고 할 때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음 주 딱 되면 아니요. 그대로 와요. 냉정하게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됐죠. 경험적으로. 진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강하게 울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다음날 뭐냐. 또 딱 내려갔는데 이 가족들이 친구가 괜히 댓글을 걸어 기분을 나쁘게 한다. 그럴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반응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느냐.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랬는데요. 이건 이제 처음엔 잘 받았죠. 그런데 이제 차차 이제 잡초 혹은 가시가 이제 가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억세게 쪼여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아마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100%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유사할 수 있는데 세상의 염려고 하나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스펄전이 염려의 삼총사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세상 이제 사업이나 이자나 전세, 월세, 저도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3년 반 전에 올라오니까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다운 부동산 박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느 동네 얼마 하는가, 이 전세, 월세,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박사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그리고 대단하시더라고. 경기도 서울 지역에 산다는 자체가 집안에. 아주 기적이에요. 하여튼 간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몇 시간씩 이렇게 보다 보면 예배에 이제 회중으로 앉아 있으면 그 생각이 날 수 있죠. 저도 나요. 근데 그게 막 지배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가 사나. 이거 또 2년 지났는데 내가 어디로 옮겨야 되나. 완전히 내 머리와 가슴을 사로잡아가지고,
집을 한 채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그냥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종류의 밭이 되는 겁니다. 귀에 설교가 안 들어오지. 더구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이야기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만 지금 당연한 집이 필요한데 뭐 이 세상의 집이 아니냐. 천국 갈 때 가더라도 아직은 뭐 집이라도 있어야 안 되냐. 이 생각이 들어가 말씀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거의 뭐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빨리 마쳐야 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이러는데, 이건 좋은 서비스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 2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밭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읽거나 듣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잘 이해한다 이런 지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설교를 끝내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로 끝내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는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박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박힌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귀한 천국 복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안 듣고 안 행하는 자 이렇게 대조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는 행하고 하나는 행치 않음에 포인트가 있어요. 대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지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지적인 성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그 세 가지의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정적인 밭의 속성들을 다 우리가 피해야 돼요.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결과 내가 이거 말씀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말씀 때문에 일단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가서는 안 되는 데도 생기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도 생기고 손해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심지어는 환난과 박해가 오거든요. 그걸 참고 견디는 것 이것도 포함돼요. 제가 그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은요. 나중에는 남편들이 그 유명한 남편 둘이 제가 목회할 때 다녔어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목회의 감격을 저는 느끼곤 하는데 부인이 권사님이 교회 간다고 이 식칼을 들고 이게 뭐 진짜 찌르려고 한 거예요. 거의 목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찔리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그런 남편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남편이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오셨어요. 그리고는 설교 시간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는 성리자가 되신 거죠,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안 봤지만 칼이 목에까지 들어올 정도의 박해를 당한 이런 상황들. 근데도 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이면 죽여라 이러고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우처럼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말 자체나 생각 안 하는 게 장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연장이고 도구예요. 다만 돈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성경 경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물의 유혹이나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을 또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벌고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할 건지 이런 고민들 자체가 여기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 근심 걱정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뭐 월급 줍니까? 안 줘요. 게으른 자에게 무슨 월급을 줘요. 그냥 이 한계선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되면 안 돼요.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올 여지가 없을 만큼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울 때 씨가 먹히지 않는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씨가 안 먹혀. 씨가 안 먹혀.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실합니다. 100배, 60배, 30배.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컨대 교회가 뭐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컨대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같으면 78년에 9명으로 시작했어요. 뭐 어쨌든 그분이 은퇴하실 무렵에 수만 명이, 수천 배가 소위 결실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연 그것일까?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개인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게 차차 이제 변하겠지만 성도가 되고 정말 성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사람끼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두고서 우리가 여기에 결실함으로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혹은 목회자가 또 이제 사역함을 통하여 질적인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양적인 성장, 진짜 실제로 뭐 우리끼리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는 뭐 개척교회에 이제 1년 반쯤 되셨던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몇십 명이 분위기가 좋다.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뻥튀기 기계 하나 사고 뻥튀기 좀 하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이제 성도님들이 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히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어 우리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혹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이런 동질에 해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에 많아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면서 올고든이라는 단어 때문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은 혼자 안 있습니다. 숲이에요. 어마어마한 높이의 올고든 나무들이 그 나무들이 쫙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목사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각자의 이제 마음밭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장차 여러분들이 갖추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저는 그런 교회들 뭐 주변에 여러 개 압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 오늘 들은 내용은 피차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밋밋하거나 뭐 아주 완악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잘 나가다가 지금 영적으로 좀 둔감하고 뭔가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를 악물어야 뭐 들릴까 말까 이런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뭐 다양하실 겁니다. 뭐 피차 볼 수 없다는 게 목사와 성도 사이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밭을 다 보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원래 우리는 투시의 은사를 안 믿어요. 성경적으로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다 보면 대략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정말 내 마음밭에 잡초라든지 돌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장애 요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밭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요.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이게 결론적 적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혹은 읽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철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수준이 말이 아니고 내 마음밭이 너무나 지금 강팍합니다. 또 가시가 많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옥토밭을 주시기를 구하는 방법. 이게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기본 평소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라는 무서운 끌과 망치를 사용하십니다.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목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학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쉼이 있는데 1년 반 전에 집사람이 이제 뇌경색이 약간 오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왔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없을 때는 마비가 와가지고 119 불러가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알람이 집에서 울려요. 뭐 돌볼 사람도 없죠. 제가 외지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절박하게 방문 그저 닫고 앉아가지고 그 끙끙 신음하는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죄지러 온 것도 아니고 아니 후학들을 기르겠다고 온 건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봤어요. 뭐 요즘은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약간 이제 남아 있긴 한데 싸움이 아무튼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끌과 망치에 우리가 이제 붙잡혀 가지고 한번 겪어보시면 알죠. 피할 수 없어요. 24시간 풀로 가동됩니다. 그리고 달리 생각해봐야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지 환경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사별의 아픔 또 세월호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또 실패라든지 혹은 우리 젊은 분들 실패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 환경을 통하여 나를 바꿔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아주 가혹하게 속성으로 그냥 앞에 세 가지 밭의 상태 다 버리고 옥토가 되도록 몰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지 마시고 실패하거나 앞서 이런 설교자들이 이렇게 아주 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듣고 내가 정말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평상적으로 하는 이런 인격적인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밭을 기경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굶주린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덜 고생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어차피 뭐 나중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를 통하여 내가 변해 가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거나 나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만이 영원히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딴 거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영원히 남을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교회도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오면서도 뭐 가라매 어디로 가 여기 가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어디가 이러더라고. 그 광고가 어디 가기는 교회 간다 이랬는데 진짜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데 그냥 염려되고 걱정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을 발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고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아들이고 또 바라하며 결실하고 많은 영혼들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통해 지금까지 하신 일들, 주의 하신 일들이 더욱더 왕성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